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9절과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우리 영혼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틉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히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풍성한 교제와 도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의 심령 속에 또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분명하게 자주자주 나타나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점검하시며 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 지나온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중간 점검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중간 점검을 합니다. 말씀으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각 포로 귀환마다 미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이 중간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가 왕위에 앉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차로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특징, 강조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말씀의 사람이 성전 건물 짓고 나서 말씀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 지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몸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몸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이거 묻지 마시고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 그러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9장에 가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아멘. 어찌 다시. 이 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어찌 다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이죠. 그 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이 성전을 원래 무너뜨렸던 그 죄, 이 성전을 무너지게 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짓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 점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 최근에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있는 교묘한 외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해요. 그런데 솔직하다고 이게 외식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묘하고 간사한 외식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23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외식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의인들의 비석을 세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멀리 있느냐 가까이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존경하시죠? 오래전에 있는 훌륭한 분들,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경하고 기념비와 비석을 세우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내 곁에 계신다면,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야 곽 목사 너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눈앞에 와서 말이죠, 울면서 야 곽 목사, 너의 교만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너의 음란함 때문에, 너의 거짓된 마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서, 내 가까이에서 말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존경할까? 비석과 무덤을 세워줄까? 아니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의인들을 존경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존경만 하면 돼요. 좋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기념비 세우고 무덤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내 가까이에서 자꾸 나의 죄를 드러내요. 남들은 다 나를 존경해 주는데 말이죠, 남들은 다 내보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내 속에 있는 죄를 건드려요. 존경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경할까요? 비석을 세워주고 무덤을 만들어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내 중심을 감추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물 지으셨습니까? 몸이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은 돌아왔습니까? 중심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을까? 오늘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 동신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설교자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이분은 IQ보다, 많이 아는 것보다 AQ, Attitude Quotient, AQ, 태도 지수가 더 중요하다. EQ보다 더 중요한 것은 AQ, 태도 지수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고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도가 달라요. 고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머리 좋은 금수저, 가정배경 좋은 사람, 금수저 아시죠? 머리 좋은 금수저는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태도가 좋은 흙수저는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배경이 아무리 좋은 금수저라도 마음의 자세가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저는 이 중요한 태도 하나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9절과 10절이 바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10절 맨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이 미션을 위해서 에스라를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왜 에스라인가?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는가? 왜 에스라를 보내신가 하면,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여 순종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에 에스라가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연성이에요. 이게 뭐가 유연성이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졸리는 부분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원래부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다입니다. 7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에 헌신돼 있었어요. 그러면 10절은 뭐냐? 10절은 다시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자기를 헌신하기로 다시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새로운 헌신이 아니라면, 에스라가 원래부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라를 소개하는 그 부분에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제도 결심했었더라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면 현재형 동사 쓰면 돼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결심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결심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전을 채우는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미 말씀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유연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회복 탄력성에 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회복 탄력성, 여러분 상담하게 나오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최성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 고난에서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4가지 영역에서 회복 탄력성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강한 사람도 있고,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죠. 몸의 신체적인 회복 탄력성. 두 번째, 우리 정신의 회복 탄력성. 셋째, 우리 정서, 감정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성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의 영역의 회복 탄력성에 누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각 영역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영역에 똑같이 포함되는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입니다. 몸도 유연해야 잘 회복이 된대요. 정신도 유연해야 이게 잘 회복이 된대요. 마음도 잘 유연해야 상처에 계속 빠져있지 않고 잘 회복이 난답니다. 유연해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연해야.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인 것처럼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굳어져 있으면 신앙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유연해야 영성도 잘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말씀학교 이렇게 보면서, 첫날 제가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감사했고요. 말씀학교 한 50명 이상이 우리 이번에 기수에 같이 했는데, 첫째 날 딱 보니까 새 가족들만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말씀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소그룹 때 어떤 얘기가 나오더냐 들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왔대요. 코로나 기간 2년 반 지나면서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내가 말씀학교를 통해서 내가 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삽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냐?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죠.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어진 마음이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답이야.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나는 너무나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답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누구든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저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유연성을 있어야.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라면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 성경적인 온유함은 말이에요. 말. 야생마. 힘이 있죠. 힘이 있는데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훈련받으면 고분고분해져요. 요게 온유함입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걸 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하다면 내 주장을 꺾는 것입니다. 요게 온유함이에요. 요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성격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함.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참 희한한 신학을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절미 신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절미 신학. 여러분, 인절미 좋아하세요? 별로네요. 우리 영혼이 인절미 같다는 거예요. 인절미. 아무리 맛있는 인절미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인절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큰일 나요. 돈 많으시면 뭐 드십시오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인절미는 어디도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딱딱한 인절미는 다른 사람한테 휘두르면 흉기가 돼요. 흉기. 여러분 중에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잘못 열어가지고 발등 찍히신 분들 계시죠? 발가락 찍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절미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데워야 된다고요. 데워야. 굳어지지 않도록 인절미를 데워야 돼요. 데워야.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인절미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흉기가 낸다고. 흉기. 내 발등도 찢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흉기가 된다고요. 녹아야, 데워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 얼어 있어도 여러분, 인절미가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꿀에 찍어 먹고 고물에 찍어 먹고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려요. 인절미가 녹아지면 다른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혼은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신앙에 탁 갇혀가지고 내한테 내 발등도 찢고 다른 사람 상처도 주는 굳어져 있는 딱딱한 인절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신문사의 법률 담당 기자로 생활하던 아주 똑똑한 그러나 철저한 무신론자, 예수님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남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내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예수님 연구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다 질문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년이 넘도록 이 똑똑한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에서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질문했던 그 질문과 대답, 그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You win. You win.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남편을 위해서, 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요, 이 아내가 한 말씀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우리 남편 똑똑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똑똑한 기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꺾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변화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살아봤자 7, 80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을 대해왔고 다루어왔고 양육하고 길러오셨는데 아침마다 새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더 좋지 않겠어요? 더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해졌으면. 세월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거 즐거워야 되거든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 이게 진짜 기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기쁘면요,
여기 안 기쁘면 자꾸 조직 안에서 내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내 소리를 자꾸 이렇게 내세울, 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주님을 딱 만나버리면요, 그랬던 내 행동과 말들이 진짜 부끄러워져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린애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참 기쁜,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다른 거 다 하찮아, 다 유치해.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제일 좋은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감과 내 위치와 내 말의 어떤 영향력들, 하나님, 그것에 기뻐하고 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좋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꺾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즐거운 삶,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들한테는 쉽습니다. 너 좀 부드러워라,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못해요. 이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저는요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제가 가슴 쓸어내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설교 들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격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믿지 마세요. 경력 믿지 마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속이 넓은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행동과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미련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동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에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절만 조금 빠르게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서 지자에 녹하신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갇혀서 굳어져 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 경험, 지식 감사하면서 또한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교회도 세우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남은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힘들지만 영광스럽고 복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